원래 이 청교도들이 건국했던 미국의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들은 미국이 바로 이런 산 위에 높이 우뚝 솟은 이 땅의 모든 산 위에 우뚝 솟은 하나님의 등불, 등경 위 언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횃불이 희망의 횃불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이 청교도들의 정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기초는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대림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제 새벽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왔고 또 이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서 정말 살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이 살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과분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그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은 프랑스인 사이에서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한 수도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실질적으로 훔쳐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피에르는 2차 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전쟁 후에는 프랑스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엠마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빈민 구호 단체인데 이 구호 단체를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치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 최일도 목사님처럼 집 없는 homeless people,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 행여자들과 함께 살면서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세계적인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그의 엠마우스 운동은 사실은 피에르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자기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이게 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권사님, 신 권사님네 집은 두 분이 살기엔 너무 큰 것 같아. 1층, 2층으로. 다 개조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누구나 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주할 공간으로 제공되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사랑의 집 같은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어느 해인가 크리스마스 때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에르는 노인과 아이들을 앞세우고 찾아온 한 가족을 추운 겨울날인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있던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 있던 저기 예배 예수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 수도 공동체에 보면 이렇게 따로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예수상이 있잖아요. 예수상인데 그 예수상을 그냥 치우고 다른 저기 다락방 쪽으로 치우고 그곳에 그 사람들을 따뜻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저거 치우고 다른 사람 재운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개신교도. 그렇죠? 연료 있다고 하는 개신교도 난리 날 텐데 여러분 이게 의존, 그러니까 전례를 중요시 여기는 카톨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피에르 사제는 이렇게 그때 일을 회고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노숙자들을 위한 우리의 일이 이처럼 널리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집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맨 먼저 당신 자리를 집 없는 가족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자신은 단순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단순하게 그냥 따랐던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평생과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소금이 되셨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현학적인 이론이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제목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서 아주 읽기가 아주 편한 책입니다. 단순한 기쁨. 좋죠. 일단 책 이름이 좋잖아요. 단순한 기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남미 어느 대도시 빈민촌의 교황대사님이 몸을 그 성전을 그리고 관절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살던 빈민촌 사람들이 이 건축되는 성전 벽에다가 이 아스팔트 그 검은 타로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엿먹어라. 사실은 그렇던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드는 교황 관저와 성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픈 마음을 담아서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상수훈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바로 경찰을 불러서 그 글씨를 쓴 사람을 색출하고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그 성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적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순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지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적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피에르 신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은 성소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성소의 아름다움은 그 대리석의 포석이나 장식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성소 주변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쯤이나 알게 될까요?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곳에 올 때 이런 교회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찾아왔는데 사실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벼락처럼 정말 많이 모이면 훌륭한 교회이고 또 유능한 목사고 서로 더 큰 성전과 더 큰 교세를 자랑하고 욕망하는 이 물량주의에 이 흠뻑 빠져버린 이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 정말 벼락처럼 내리꽂히고 천둥처럼 크게 들려야 할 사실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마다 서로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저는 교회 건물에서 성소의 아름다움을 찾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본질로부터 벗어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긴, 모임이 바로 성도들의 사랑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나 잘 짜여진 제도나 세련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군중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세상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상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스티그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 것으로 나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훌륭한 권사로서, 훌륭한 장로로서, 훌륭한 집사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거의 다 완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수백만이 모여도 거기에는 사실 소금과 빛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몇 번 오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느냐, 그런 것이 사실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려는 예수님의 정신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실천하는 삶이냐가 교회의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만 모여서도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가고 제가 많은 생각을 잘못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활빈교회 올 때 제가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였죠. 석사 부분에서 이제 전국 최우수상 논문상을 받고 바로 프린스턴으로 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하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부모님의 발목을 잡았는데 커서는 부모님이 또 내 인생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뭐 피장파장이니까 뭐 손해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도 있었고 그래서 가려고 했지만은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참 그때 당시에 한 17년 전이죠. 우리 이제 두레교회에서 일할 때 한 2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250만 원. 제가 이제 부목사로 그때 많이 준 겁니다. 그때 웬만한 큰 교회에 있으니까 많이 준 거고. 이제 은지 엄마는 이제 저희 와이프는 원래 대한화재 본사를 다니다가 외국인 회사로 이제 이전을 해서 거기서도 한 4,500 이상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으로서는 이제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우리 큰 딸은 이제 대학, 고등학교 2학년으로 이제 걔는 그렇게 서강대 심리학과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 정도의 실력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간절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는 김준호 목사님이 떠나시고 2명의 목사님이 떠나시고,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거의 다 떠나고, 또 1년 예산도 세울 수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약속하고 온
그 금액이 170만 원이었어요. 도저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지 엄마가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거기 가면 이런 회사는 없겠지만 공장이라도 나갈게.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 이제 오게 되는데 공장은 못 나갔고 어떻게든지 이 어린이집을 살려보려고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50명이 될 때까지는 저걸 받지 않는 걸로, 받은 거를 다시 어린이집에 내놓는 걸로 해서 하긴 어린이집을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유지하고 어린이집이 선교 기관으로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목사는 먹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장로님들이 어디서 마련했는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 갖고 몇백만 원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라도 일단은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이곳에 이제 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으로서는 큰 도박이었고 운명을 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난 그때 노예 누구죠? 노예 노회장님께서 그러더라고.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인사하러 갔는데 우리 한 목사는 몇 년이나 있을까? 재수 없이 그냥 정말 만나자마자 그냥. 그런데 정말 도박이었고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를 오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서로가 6개월 동안씩 저기를 하기로 했어요. 6개월 동안 서로 기도해 봅시다. 우리 기도해 보고 나서 우리 서로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교회 사정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2월 초인데 2월 첫째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성호 장로님 얼마나 개구집니까? 조성호 장로님이 달력에다가 담임 목사 한양국 해갖고 왔어요. 그걸 딱 본 다음에는 더 이상 이걸 내가 만약에 이 교회의 이 간절한 이 청빙을 요청을 뿌리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교회 가능성을 믿었어요. 이 교회는 한국 교회와 한국 역사 속에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교회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하면 되겠느냐. 누군가는 그 뜻을, 그 창립의 고귀한 뜻을 누군가는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내가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가서 해보자 라고 교회를 오게 되고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피에르 신부와 같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 그 꿈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요동이 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우리 활빈교회에서 안 된다면 내 나머지 인생을 또 할 수 있는 곳에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요절한 시인 김영도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글에서 목사하면 떠오르는 통속적인 이미지와 다른 목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고 열광적으로 찬송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동을 좋아하는 그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목사관 뒤뜰에서 푸송기를 심다가 가끔씩 저녁 예배를 늦을 때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목사님이죠. 그런 그가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집사님들이 맹렬하게 분노하면서 결국 그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의 고백과 현실적 삶이 분열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들의 초라하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기 싫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기형도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밑줄을 긋기보다 무엇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요? 삶의,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고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부활의 삶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피에르의 삶을 통해서 잠깐 훔쳐본 소금과 빛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너무나도 과분한 부름의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성경책의 밑줄을 긋기보다 우리 생활의 밑줄을 그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